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3월 28일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부를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음향 상태가 완전히 안 좋아서 새벽 기도회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정상적으로 소리가 송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잘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 그때까지 땅에 남아 재림의 때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10 친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부에게 10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5은 지혜롭고 또 5은 미련하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롭고 미련하고 이걸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기름을 온전히 준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현대 우리의 결혼식과는 다르게 일주일 내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그때 그 신랑을 등을 켜서 맞이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것이죠. 본문 속 비유에서 신부의 10 친구는 모두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5명은 기름까지 다 준비한 반면 5명은
기름을 부족하게 또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만 있으면 되지 않고 기름 또한 있어야 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신랑으로 인해서 기름이 없는 5명은 하루 이틀 미루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 뭐 금방 오지도 않는데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미루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고 10명 모두가 다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자고 있다가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깼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 길로 바로 등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는 5처녀는 등은 있지만 등불을 밝힐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당황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또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려줄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라는 그런 조언을 받고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갔는데, 기름을 사서 도착하기 전에 신랑은 도착했고, 도착한 신랑을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이 등불을 밝히고 맞이해서 신부에게로 인도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혼인잔치를 여는 그 잔치집의 문은 닫혔던 것이고, 기름을 사러 나가서 준비하고 돌아온 늦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기를,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잔치집 문이 닫히게 된다면 밖에서 열어주소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불러도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시면서 늘 항상 깨어있기를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2가지 정도를 한번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 속 비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중고등부를 다니셨던 분들은 성극으로도 많이 보고 또 어떤 분들은 해본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중고등부 때 수련회에 가서, 여름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 장소에서 함께 같은 조를 이룬 조원들과 이 성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속 비유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생각해 볼 때 자칫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는 잠을 안 자고 신랑을 기다렸고, 미련한 5처녀는 잠을 자느라고 신랑이 도착한 걸 몰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든 지혜로운 자든 모두가 다 10명의 처녀는 다 밤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할 즈음에는 신랑이 더디옴으로 밤이 되었고, 그래서 잠을 자고 졸며 자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는데, 근데 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잠도 자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눈을 늘 말똥말똥하게 뜨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잠을 안 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낮이 되면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자는 거예요. 일상의 삶은 일하고 쉬고의 반복인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런 일상을 다 뒤로 하고 잠도 안 자고 모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저 그렇게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언제 재림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광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그렇게 명하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은 일하고 쉬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허락해 주신 일상을 간과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열 친구가 해야 할 일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도착하든 등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고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등으로 밝히면서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일, 그게 신부의 친구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언제 신랑이 도착하든 자고 있다가도 신랑이 도착했으면 깨어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다가 깨서 나가 혼인잔치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느라고 당연히 맞이하게 될 신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는 신랑에 대해서 아침과 낮과 저녁을 사는 신부 친구들이 맞이할 준비를 의식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에 이 5명의 어리석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의 상황을 노아의 시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걸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은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것이지만 이 일상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늘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의식하는 삶,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도 자고 또 돈도 벌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러나 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인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기름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자기 자신이 신랑을 맞이하는 데 쓸 수 있는 양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빌려줄 만한 분량이 아니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슬기롭고 지혜롭다면 기름을 준비함에 있어서 좀 넉넉하게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할 기름은 자기 쓸 것 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려주고
빌려받고 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자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빌려줄 만큼의 분량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각자 저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 삶은 따를 수는 있지만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삶으로 서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어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분량에 맞는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이 기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내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나는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신앙의 가문의 사람이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의 기름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복된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나의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애쓰는, 수고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늘 점검하고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또 많은 환우들,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민하며 근심하는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또 곧 이 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